금주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약속했던 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데 선지자 축복입니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두리니 그 말씀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잘못을 고하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감동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중심 가지고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선지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조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형제들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때 선지자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경험한 이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의지하는 삶인지 아닌지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순간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 늘 거울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말이 생명 살리는 말인지 빛을 비추는 말인지 축복의 말인지 늘 점검할 수 있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아닌 게 많은 게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구나. 시시때때로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흔들리는 건 지극히 정상이구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그 시간까지 나의 삶이 사명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안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 선지자 세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 선지자는요, 이교도의 영적인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 세운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를 들면은 뭔가를 합격, 자격증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려면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면 100점 맞을 수도 있지만 실력이 떨어지면은 5점, 1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악합니다. 악랄합니다. 멸망으로, 죽음 곧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9월달 되다 보니 이제 단풍이 들고 여기저기서 문자가 올 겁니다. 여기는 트레킹하기 좋은 곳이고 경치가 막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주차장도 무료 개방하니까 오십시오. 세상처럼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 못 왔으면 이 젊을 때 놀지 못하면 늙어서는 못 놀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움직일 수 있는 언약의 여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호렙산에서 요구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죽을까봐 하는 그 염려를 아시고 큰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대언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치고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정받기 전에 먼저 부모는 올바른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생존 정도가 아니라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입술에 말씀을 가득 담고 삶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전달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할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8절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다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선지자의 모든 몸속에는 말씀의 보관소라고 그런 겁니다. 저장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라서 잘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지지 않는 비밀이 뭡니까?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과 이비라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누리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내 입술에만 임해서 저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면 영접하고 구원받겠다. 그때만 선지자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나의 생각과 나의 깊은 뿌리까지 박혀있는 말씀의 뿌리 박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주시고 난 이후에 왕국이 분열된 거 아시죠?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말씀은 축복인데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번영하고 후대가 복되고 축복인데
하루아침에 멸망받고 하루아침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은 단순히 받을 수가 있는데 멸망은요 참 돌이키지 못할 만큼, 그래서 내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세상에서 일하든 만남을 하든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향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되다 보니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서 어떻게 되죠?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정치 싸움이지만 알고 보면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만을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봤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 평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고도 하고 각색도 하고 다 하잖아요. 중요한 건 성도는 어떻게 변환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이 새롭게 시작할 기회다. 각자의 능력 따라, 각자의 지식의 유무 따라 보는 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따로는 두 번째가 뭐냐?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 사명을 그리스도 대사의 사명으로 누리면서,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이 땅의 의식주 세상적인 방법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그것을 내려놓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니 육신적인 것이 조금씩 비워지고, 여기에 말씀이 조금씩 더 채워지고 더 영적이면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님만 바라봐도 착하다, 충성된 종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삶에서 인정하게 될 겁니다. 왜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장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시려고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세상을 장악한 귀신 세력을 꺾는 빛의 대사로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감사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맛이 생명 살리는 맛임을 알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먹고 살기도, 취업하기도, 현장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생각지 않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한 발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게 오직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너는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나를 볼 때에 나를 나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세대에 살 때는 해감만 지나도 장수했다 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 하나님이 수명을 2배 더 늘렸을까요? 건강하게 살려고. 맞습니다. 가진 거 누리며 살려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 줬을까요? 빛의 사명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짓눌려 사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가진 만큼, 아니 어떤 곳 있든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말씀이 담겨져야 되잖아요. 성도라면서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왜 안 바뀌어집니까? 모든 생각은 육신이잖아요. 교회마다 거의 다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도님과 대화할 때는 성도님 하고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주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내가 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고 현장에 살아야 돼요. 육신이 길다 보니까 100년이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 같고 오늘과 미래가 경제가 준비 안 돼가지고 불안하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미래가 걱정되는 게 바로 이게 지옥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사는 것도 불쌍한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로 왜 안 돌아가십니까? 모양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봐야 돼요. 20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 주셨는지 선지자가 잘못했을 경우를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거의 다 육신적인 얘기라, 합당한 얘기라, 세상으로 통용되는 얘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는 술 먹으면서 세상적인 얘기하는 음란한 얘기나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나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게 뭔데? 나 의지하지 않잖아. 나는 비록 흔들리고 연약한 것 같으나 내 속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은 따스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여과돼서 현장에 흘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자는 항상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아침마다 열어주시는 입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영적으로 공비판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만인 제사장 설로 여러분에게 오히려 큰 축복을 다 줬다니까요. 성도는 360도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속적인 성취가 있을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불순종할 때 징계하십니다. 불신자의 징계는 참 무서운 거지만 자녀의 징계는 뭐예요? 따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철이 잘 안 들어요. 왜요? 일거수일투족을 자녀에 대해서 알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해철이 들어도 자녀 때릴 해철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때릴 해철이라니까요. 내가 보여주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늘 삶 가운데 몸이 체질처럼 배어 있으면 나에게 올 때 천국처럼 올 건데 내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언제든지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선지자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사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빛을 비추는 하나님 역사 전하는 대사입니다. 모든 장소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든 능력이 적든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의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자는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모든 것이 전도 선교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세계로 인도하는 이 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 사랑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과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선지자적 말씀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 축복 가운데 생명과 승리와 모든 축복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